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영적 도피성과 지구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가르침을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라는 광활한 세계 속에 작디 작은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지구는 어떤 의미 때문에 창조되어졌고 만들어지게 된 것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이 세상의 작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창조하지는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엘로힘 하나님,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도 이 지구를 짓고 또 창조하실 때에는 반드시 창조의 그 의미와 뜻을 가지고 또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구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또 누구를 위해서 지어지게 되었는가? 물론 과학자들은 과학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가설을 가지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주를 설계하시고 우리 인간을 또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설계하신 그 설계자이신 우리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 지구라는 이 존재를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큰 어떤 의미와 뜻을 담으신 가운데 지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지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지구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뭘 위해서 이 지구에서 이 짧디 짧은 생을 살아야 될까? 그저 삶의 의미도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떤 삶을 전부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땅의 삶을 올바르게 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올바른 그 회개와 올바른 어떤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적 도피성인 이 지구, 도피성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영혼의 감옥입니다. 이 영혼의 감옥인 이 지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어지게 되었고 또 어떤 목적으로 지어지게 되었는지를 실물과 그림자의 어떤 그 관계를 구약의 어떤 도피성 제도 속에서 찾아보게 된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지, 또 지구라는 이 세계를 떠나게 되는 날 영원한 우리 영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들도 민수기 35장 구약의 그 율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인 이 지구 세계, 영적인 그 세계와 한번 잘 견주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 구약 율법 속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의 제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바라보시게 되면 이 도피성 진리의 그 제도 속에 모든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자로 만들어주신 이 도피성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이 지구에 사는지, 이 땅에서 왜 새 언약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9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 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 도피할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잠시 이제 도피해서 머무는 곳이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릇 살인한 자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살해 의도를 갖지 않고 일을 하다가 부지 중에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그릇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고의성이 이제 없는 살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나무 한 그루를 이제 찢기 위해서 서로 마주보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자루가 쑥 빠져서 도끼가 상대방의 어떤 머리를 쳐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이제 그 살해한 그런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의성이 없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피신 갈 수 있는 곳을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릇 살인자 하는 것은 고의성을 갖지 아니한 가운데서 일이 발생이 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그릇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절입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자니 그 고살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처벌을 하라고 이와 같이 구약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자니 그 고살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고의로 이와 같이 살해한 사람은 의도를 갖고서 그러한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해야 된다는 율법입니다. 19절입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도피성 안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다시 말하면 고의성이 없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다가 돌을 하나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결국 이제 비명 행사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돌을 던져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우연히 그 일이 그렇게 발생되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그 성이 바로 이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그런 살해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에 비록 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끌어내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나 그 일가 친지들이 얼마든지 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가서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의성이 없는 부지 중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판정된 사람들만 도피성에 거할 수가 있도록끔 그렇게 하신 것이죠. 거기에 피했던 사람들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에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년 동안 그 도피성에 거하라는 연한은 없지만 한 가지 그 조건이 있다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는 그 시간까지는 거기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런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서 도피성으로 피해 왔는데 그 다음날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사람 석방일은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한 30년, 40년 계속 살아 계셨다. 그럼 오늘 들어간 사람이 30년, 40년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말로 이제 운이 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들어왔다가 내일 석방이 되기도 하고, 좀 그렇지 못한 반대의 어떤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들어가서 40년, 50년도 오래 그 도피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는 그 시간까지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순간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의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어떤 뜻을 알리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에 자세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그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 그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이죠. 반드시 이 사람은 도피성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대제사장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 거기서 피해자의 그 가족들을 만나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모세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할 율례니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가 곧 고살자를 정인들의 말에 따라 죽일 것이나 한정인의 증거를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도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절에 보시면 또 도피성에 피한 자가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속전을 받고 풀어주는 그러한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그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서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가장 지금 중요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약의 율법 속에 나온 이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볼 때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요,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은 실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림자적인 도피성 제도에 등장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대제사장은 실물로서는 누구를 가리키기 위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어떤 자라고요?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예언을 다 성취시키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돌아가셔야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셔야지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와 같은 예언을 이미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율법 조문 속에 이 모든 내용을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대제사장이라는 이와 같은 위치에 서셨는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셔야지만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원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시 되죠. 성경의 모든 증거를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 공로를 덧입은 자들만이 잃어버렸던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을 히브리서 우리 11장에서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지구에서는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지구가 본향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15절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잠시 와 있는 이 도피성 이 지구에서 누가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운명하시고 피 흘려 주셔야지만 그 피 공로를 덧입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제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율법 속에 나타난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대제사장이 돌아가셔야만 고향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이 지구별은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도피성이죠. 이 도피성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학식이 높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는 고향 돌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야만 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의 희생, 대제사장의 희생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고향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대제사장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진리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의 보혈의 그 피공로를 덧입게 하신 분이신가? 우리 좀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그 피공로를 덧입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멜기세덱의 이 반차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그 피공로를,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월절 새언약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처음 지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창세기 14장 말씀을 열어서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멜기세덱 진리 안으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새 언약 진리 안에 인도해 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다른 어떤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 인류에게 영생의 그 축복을 주실 때 뭘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신 장면이 신약에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어떤 피를 제사의 그 제물로 삼았습니다만 유일하게 멜기세덱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속에 등장한 이 멜기세덱, 실물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으로 예언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태복음 26장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해도 멜기세덱의 진리의 제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 고향 하늘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결코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먹는 장면에 가서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사용한 떡과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로 넘어갑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물론 이 잔은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잔이죠.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유월절 떡을 축사하시고 유월절 포도주를 축복하시며 떡과 포도주로서 인류에게 어떤 축복을 빌어주었습니까? 시편 133편에 보면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을요?
영생이라는 이와 같은 축복을 복비로 주었습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떡과 포도주로서 육적인 복을 빌어 주었다면, 영적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로서 온 인류에게 이 거룩한 새 언약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영생 얻을 수 있는 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라고요?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끔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길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길을 예비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멜기세덱이 무엇과 무엇으로 아브라함에게 복비를 주었다고요? 떡과 포도주로. 그렇듯이 영적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떡과 포도주로 인류에게 축복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의 진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올리우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다음날 못 박히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이 내 백성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다. 이 지구가 그냥 막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적 입장으로 바라보게 될 때 죄 없이 하늘나라에서 이 도피성으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어떤 죄든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지구 도피성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의 그 반차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확인해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좀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32절에 계속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33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 하신 이 나의 법은 무슨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법을 사랑하는 시온의 자녀들의 그 심령 속에 전부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 곳이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뭘 사한다고요? 죄악을 전부 사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예. 구약율법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 죄를 전부 사해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영적인 절차였고 과정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고 그 희생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된 길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이 도피성인 이 지구 안에 우리가 또 살고 있고 이 도피성에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피공로를 우리 모두가 또 덧입게 될 때에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성경의 예언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새 언약 유월절 진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또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